이 시간 세상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 이 저녁 시간에 마태복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들은 10장 말씀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각 있는 처소에서 작은 예수로서 작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파송하셨다라는 것,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 그 결국 우리를 파송하신 것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으로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11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할 수 있으면 오늘 11장에 있는 내용을 전체 다 말씀을 듣고 마치려고 합니다. 11장은 11장 떨어지는 장이 아니라 11장, 12장이 두 장이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장, 12장의 내용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의 고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들어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1장은 예수님의 예언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해하고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12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가? 1절부터 12장의 초반절에서는 예수님의 법칙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삶의 법칙, 이 땅에 세상에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법칙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중반에는 예수님의 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신 능력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그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고뇌와 갈등이 들어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 가운데 11장, 12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고민과 갈등을 하실 때가 언제일까 하면, 대부분 쉽게 생각하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이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대됨과,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반대함을 받게 될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가장 큰 고민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11장은 11장, 12장은 예수님의 고민이 배어 있는 장인데, 그 중에 11장은 예수님의 예언에 반대하는 저항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 불편해하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나누기를 어떻게 나눴냐면, 1절부터 보면 일반적으로 1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 회개치 않은 고을에 화가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피곤한 자들에게 쉼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나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제 생각에 이런 구조보다는 1절부터 15절까지가 우선 나눠줘야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서 반대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쭉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구체적인 주님의 책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책망이 들어있으면서 왜 너희들이 똑바로 알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 해서 책망을 하고 마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초청하시면서 내게로 오면 참 쉼과 참 생명이 있노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성경이 잘라져 있는 대로 보는 것도 상당한 타당이 있지만,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누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세상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생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세상은 생명의 복음을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잘 몰라서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인들에게는 생명이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너무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고. 우리가 정말 똑바로 살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똑바로 살려 그러면 첫 번째 걸리는 것이 뭐냐면 똑바로 살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고민과 갈등이라 그러면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고 아니면 하나님을 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이게 더 큰 고민의 문제죠. 또 그리고 정말로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칭찬은 고사하고 비난이 다가올 때, 정말 이 일은 정확하게 꼭 필요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고 정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도와주고 밀어주고 환영해야 될 사람들이 반대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모함하고 이럴 때 굉장히 큰 고민과 갈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에서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서 생명은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을 먹어야 될 사람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지키기 어렵고 듣기 불편하다 해서 그것을 듣지 않고 아니면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듣기 불편하고 지키기 어렵다 할지라도 듣고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걸 선택해도 되고 이걸 선택해도 된다 그러면, 그리고 내 마음이 다 흡족하다 그러면 이걸 선택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걸 해도 괜찮은데 그 중에 나는 이걸 선택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걸 선택하라 그래요. 그럼 이걸로 바꾸는 건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 개 있는 중에 그 중에 이것에 대해서는 싫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에 대한 좋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 당연히 이쪽 걸 선택하는데 자꾸 이것 말고 이걸 선택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내가 내 마음을 바꿔서 좋은 이것을 버리고 불편한 것,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가 거창고등학교죠.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지금도 거창고등학교는 유명한 학교죠. 근데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지침으로 주고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직장을 찾으려고 그럴 때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직장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게, 뭐 10가지가 사실 거의 다 그런 건데, 직장을 선택할 때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곳을 네가 선택해서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나라도 가야 돼서. 그리고 내가 가서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해서 그곳을 바로 살려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직장을 찾는 사람 중에서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을 가기로 원하십니까? 아니면 월급을 조금 주는 직장을 가기로 원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그러는 그 직업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아무도 안 하려는 그 직장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이거는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 나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직종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거예요. 이번에 KBS 아나운서 공채를 하는데 2명인가 뭐 뽑는데 2,000명이 왔다 그래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왜 그렇습니까? 아나운서 하면은 고생하고 월급도 못 받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집에서 쫓겨나고 이러면 2,000명씩 올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월급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부러워하고 총각이면 좋은 아가씨하고 결혼할 가능성이 높고 아가씨면은 좋은 신랑 만날 확률이 높고 그로 인해 사회적 신분 변화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유명한 아나운서들이 보면 그 유명한 여자 아나운서들이 재벌 그룹의 며느리가 되고 그 사람들이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서
야, 아나운서가 되면 내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구나. 물론 내가 아나운서가 되겠다는 꿈을 어렸을 때 꾼 사람도 있겠지만 그 꿈을 꾸는 이유 중에 대다수의 내용이 아나운서가 사명이기 때문에, 아나운서가 내 운명이기 때문이 아니라 좋고 편안하고 행복한 길에 보장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면요, 거기 2,000명씩 모이지 않아요. 그거 하는데 사람들이 줄로 서가지고 어떤 아가씨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할 거니까 안 돼도 나는 크게 불만 없다고 다음에 또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 아가씨는 될 때까지 할 것 같아. 그러다 어쩌면 한갑이 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그럴 정도로 계속해. 나는 될 때까지 그걸 하겠다고. 근데 그 아가씨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미인이더라고요. 말도 하는데 얼마나 똑부러지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아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뭐 다른 일을 해도 잘할 건데 아나운서를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거 왜 그래요? 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러워하는 것. 그런데 더군다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곳에 나를 오라 그런다. 그러는데 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아무도 가려고 그러지 않는 길, 아무도 원하지 않는 길, 다른 사람이 거기 좀 하라고 사람을 찾아도 없는 그런 직종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것.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것은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을 갖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을 갖는 이유가, 신앙을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해야겠다 생각하는 대다수의 이유는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아니면은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불안한 심령에 뭔가 좀 의지할 때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신앙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계속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그것과는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에 기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면서 점점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 삶이라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신앙의 모양의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삶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이 사용되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법칙, 예수님의 말씀이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그래서 필요한 사상을 뽑아내긴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각을 자기의 믿음으로 갖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참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내용을 경험하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외롭고 허전하고 쓸쓸하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이 나를 이해 못 해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럼 찬바람이 숭 불죠. 가슴에 구멍이 펑 뚫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을 의지하는데 남편이 나를 안 알아준다.
아내를 의지하는데 아내가 날 이해 못 해준다. 친구를 그렇게 의지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이해를 못 해주고 있다. 그리고 오해를 한다. 그러면요, 야,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주신 사자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려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려고 태어나서, 그가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공생을 시작할 때 30년 동안을 예수님만 기다리며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란 이름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유대 땅 전체에 다 퍼져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며 세례받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는 군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서는 관리도 있었을 것이고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정치인도 있었을 것이고 상당한 식견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죄를 회개하노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숙이면서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가 예수님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저분이 진짜 따라야 될 사람이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묶어주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야, 이제는 세례 요한도 그러는데 저분이 진짜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사람들이 세례 요한 당신을 따르다, 선생님을 따르다 이제는 다 저 예수라는 사람을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도 된다. 나는 그 힘들매를 풀기도, 신끈을 풀어주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그 힘들고 쫓아다니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거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위로와 힘이 됐겠습니까? 짐만 되었지요. 짐만 되었습니다. 가르쳐줘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무식한 출신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무식해서 말하는 것도 이해 못하고 눈으로 보여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한마디 한 적은 없지만 든든한 후원자였어요. 언제든지 주님의 길을 예비해주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가까우게 되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해야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성경 읽고 웬만하면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뒀다 언제 쓸라 그래요? 다시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그럼 이 아멘, 여기에 참 답답한 아멘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확신을 가지고 있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마음이 심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일들을 들으면서 이거 내가 똑바로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내가 준비한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소리를 들은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어떠세요?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생각하니까, 야, 정말 이 땅에 세상 말로 믿을 놈 한 놈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이 아니, 예수님이 찾아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세워서 만들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함을 주님이 보시면서 마음에 참 놀라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지만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아마 상당한 마음에 의지함이 있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제자들은 믿을 사람이 못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가장 믿을 만했던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을 3번이나 할 거라는 걸 주님께서 뻔히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럴듯한 고백을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욕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철저하게 잘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주님께서 마음이 아마 많이 허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참 놀라운 그 비밀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세례 요한보다 이전에 태어난 사람 중에 큰 사람이 없고, 그러나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적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그 전에 태어났던 사람 중에 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더 위대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한번 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찬양대, 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까? 별거 아닌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보다 다윗이 위대합니까? 별거 아닙니까? 참 애매하죠? 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더 큰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 이전에 아무도 그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다윗을 객관적으로 딱 비교해 보면 세례 요한보다 작다고 얘기하기 어렵죠. 다윗은 좀 그렇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던 것이 비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던 엘리야.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 이전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 있던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큰 사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하여서 전부 다의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아는가, 이게 그 사람의 크기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는 것.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하버드 동문들 모은다 그러죠. 왜 모으는지 아십니까? 네? 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와 줄을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와 어떻게 하면 줄을 연결할까? 그것만 지금 오늘 왜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며칠 전에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와 맥케인과 같이 TV에 나와 대담하는데, 맥케인은 겸손하게 앉아 있고 오바마는 거만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앉아 있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은 당선자고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은요, 그 당의 수장이에요. 상원 의원이라고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래도 당선자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오바마와 좀 끈이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뭐 김만수 씨인가 뭐 그 사람 뭐 야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바마랑 찍은 사진이 있다고 뭐 그 사람이 뭐 이제 오바마 줄이라고. 아이고 참. 그 뭐 같이 사진 한 장 찍었다고 알겠어요? 예? 참. 과거에 우리 역대 대통령들 사진 찍은 사람들 한두 사람이 얼굴도 기억 못해요. 그러나 신랄 같은 거라도 좀 잡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심정이라고요. 지금 누구를 아냐에 따라서 그 사람 위치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아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대하는 게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얼마나 명확하게 아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이고 생명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던 수많은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요나, 뭐 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사람 다윗, 수많은 사사들, 놀라운 일을 하긴 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육안으로 볼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면하고 맛보면서 주님의 뜻을 직접 이루는데 그 삶을 헌신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있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서너 달이 걸쳐서는 다 알아요. 여러분 세상이 참 좁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뭐 한국 사람이라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얘기하다가 몇 다리만 건너면 다 알아요. 특별히 목사님들은 거의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게 야, 세상 참 좁다. 세상 참 좁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참 좁습니다. 세상이 참 좁아요. 누구랑 아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몇 달이 걸쳐갖고 예수님을 알고 몇 달이 걸쳐서 예수님의 일을 예비한 그 사람들과 직접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과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의 크기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장 작은 자도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는 그때에는 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과 아브라함과 누가 더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요?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하고 김성수 목사하고 누가 더 큰 사람일 것 같아요? 예? 누가 더 큰 사람일 것 같아요? 뭔 세례 요한이에요. 저는 세례 요한 이후의 사람이에요. 누가 더 큰 사람이에요? 김성수 목사도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앞에 계신 김정도 장로님하고 누가 더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김정도 장로님 더 큰 사람이에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준으로서 예수님을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 천국의 혈통을 주어진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워지는 사람이라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천국의 혈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으면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은 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있지만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세례 요한이 한 그 놀라운 일보다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치면 나하고 아브라함하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예? 내가예요. 내가. 여러분 다윗 우리가 믿음의 어떤 모델로 믿음의 멘토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이 다윗의 삶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보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멘토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보다 나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본문이 얘기하는 놀라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16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이 시대의 답답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16절부터 쭉 이야기하기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고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지 아니하니까 저희가 귀신 들렸다 그러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이제는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이 친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도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단순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않고 있다면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고 애곡할 때 가슴을 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 해야 되고 하지 말 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하고 하지 말 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 해야 되고 당연히 하지 말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당연히 해야 될 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의 상식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도 좀 똑바로 하자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해도 되는가? 이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 되는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리스도로서 합당한가? 이 생각은 늘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놀라운 일, 남이 부러우면서 입을 딱딱 벌릴 일은 못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게으름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 본인이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 사기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혹 사기친 적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 뒤에서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사람 뒤에서 욕한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감사하는 얘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감사는 고사하고 매일 부정적인 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해야 될 일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의 부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장사하는데 정직하게 장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남들 다 속이니까 나도 좀 적당히 속여가면서 장사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해야 되겠죠. 그럼 그럴 거예요. 목사님, 글쎄 정직하게 장사하면 망해요.
그럼 제가 뭘 할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망하면 안 되니까 조금만 속이세요. 뭐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망하고 안 망하고는 하나님께 차라리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하세요. 주의 법칙대로 하세요. 만일 정직하게 해서 망해야 될 것이라면 망하는 게 옳은 겁니다. 망하는 게 옳은 거예요. 부정직하게 끝까지 안 망하고 오히려 흥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선 그렇게 잔뜩 벌어서 하나님 복 주셨다고요?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난 복 준 적 없다? 그것 가지고 너는 망할 거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세상이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해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구족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예수님의 뜻이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거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우리는 최소한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최소한. 세상은 못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 제일교회가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열심히 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왜요? 제가 늘 자주 얘기하죠. 여기 독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실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죽었네 벌써. 독이 들었는데 마시려면 뭐라 그래야 돼요? 목사님, 그 독 들었다니까요? 마시면 죽는다니까요? 마시고 나니까 그거 봐, 죽었네. 아니면 속으로 저거 독 들었는데 마시면 죽는데 그거 봐, 죽었잖아. 이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고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면 무슨 수를 쓰든지 전해야죠. 예수 안 믿고 천국 갈 길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어떤 거든지 하면 천국 가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로 설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전해야죠. 그거 안 전하면 내가 안 믿든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럼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해야 될 건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기본으로 해야 될 것, 그건 하라는 얘기고, 뭐 어렵고 놀라운 것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근데 놀라운 일에서 믿음 지키려고 그래요. 어떤 기가 막힌 일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면서 살아가면서 호흡하는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호흡하는 이웃과의 사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웃 옆집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해야 될 거 있으면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으면 절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몰라요?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 들지요. 그렇게 사는데 힘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적당히 속이고 눈 감고 사는데 우리는 적당히 속이지도 못하고 눈도 못 감고 살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25절부터 3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퍽퍽 터뜨리고 그리고서 이 사람들은 욕 시컷 먹고 와가지고선 주님 내가 실패, 그런 사람 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똑바로 서야 되겠지만 믿음 지켜 살면서 세상의 무거운 짐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사람 주님께로 나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삶이 어렵습니까?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힘을 주리라. 할 때 내가 주는 것은 쉽고 라고 돼. 쉽다라는 이야기는 내게 맞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듭니까? 그때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 주님께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문을 막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디엔가 창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해보다 안 되니까 아이고 나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해보다 안 되면 다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 못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는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우리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백성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이해 못해도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서 그 쉼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쉼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까,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서 더 큰 소리 치고 살까를 고민하지만, 정당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어 살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까 고민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이 세상에서 세상이 예수님을 이해 못하며 예수님의 법칙을 이해 못하며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답답함 가운데 넘어진다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남보다 더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을까, 이 일을 위하여서 자기도 온 인생을 쏟아부고 있고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가 목표라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불법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서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닿게 사시되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해야 될 일은 분명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주를 바라보며 다시 용기를 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